누가복음 14장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14장은 13장과 비슷한 그러한 흐름을 보입니다. 14장, 15장까지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러한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강조점을 더욱 많이 요 세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몇 개의 신앙의 이러한 핵심의 본질과 또 기독교 윤리,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또 소개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속히 이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수용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이러한 회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합니다.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밝게 드러내는 그러한 논쟁과 변증의 형식으로 5개의 그러한 큰 설교의 흐름 속에서 구약의 이런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바리새인들과의 이러한 차이들을 소개했다라면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소개하지만 그러한 마태복음과의 이러한 특성과 조금 차이가 나게 누가복음에서는 신속히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구원의 이러한 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또 신앙의 결단과 또 책임 아래에서 회개의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을 내서 또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그 문맥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고치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사보다 이렇게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통해서 안식일의 율법의 이러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무엇인지 아주 이렇게 놀랍게 그 본질과 핵심을 파헤치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그 율법의 이러한 깊은 본질을 파헤치기보다는 기본적 개념만 설명하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결국 그 불쌍한 이러한 죄인들을 구해주고 살려주는 것, 그래서 그 죄인들이 회복을 하는 것, 이러한 은혜가 안식일에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그러한 회개의 이러한 필요성, 죄인이 구원받는 이러한 그 소중함,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 안식일 논쟁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7절에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십계명과 관련된 또 이러한 중요한 이 원리들을 또 이렇게 청함을 받은 이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이렇게 보시고 이러면서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제 이러한 잘못된 또 그들의 신앙의 열매와 또 행실들을 꼬집고 책망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윤리와 관련해서 크리스천들은 낮아져야 된다.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모습,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적인 나라, 겸손히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특성을 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결코 외적인 그러한 부귀영화를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소개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세상의 이러한 그 권세의 원리에 정반대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바로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땅의 요형교회의 또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역설적인 그러한 기독교 윤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움켜잡으려고 하면 결국 그러한 자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십계명의 역설적인 이러한 윤리적 특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세와 부귀영화와 또 결국 돈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이기주의와 욕심을 위한 그런 도구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악용할 그런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오히려 섬겨야 된다, 오히려 구제해야 된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역설적인 이러한 또 반대로의 그러한 세상에 생각하는 보편적인 일반적 성공의 이러한 삶이 아닌 오히려 거꾸로의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2절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의 이러한 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약자들을 오히려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권면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특징들은 낮아져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 윤리의 또 이러한 섬김의 이러한 또 특성과 성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거꾸로 기독교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당시에 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 바로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결국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외식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낮아지심의 섬김의 이러한 삶을 살으라라고 아주 이렇게 놀랍게 또 기독교적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보상은 부활 시에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쟁취하고 남을 짓밟는 권력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 잔치의 초대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비슷하면서도 또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대로의 또 그러한 풍성함들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는 이제 잔치에 이렇게 초대된 자들을 보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엄중한 그러한 이 심판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좀 더 소개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라면,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러면서 이 표현은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의 약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라, 이러한 표현으로 윤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를 책망했다라면, 이제 이 잔치 비유에 있어서는 또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잔치의 초청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룩한 이러한 구원의 이 잔치로 하나님이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 외식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이렇게 오히려 소외받았던 그런 자들이 이렇게 초대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 산울타리로 가서 길과 산을로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라, 결국 이방 구원까지 또 이렇게 내다보면서 마지막에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이제 오히려 외면받았던 그러한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초대되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슷한 잔치 비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지만 결국 마태복음은 예복을 강조하고 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강조점이 있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몸이 불편하고 이러한 그 사회적인 약자와 불쌍한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구원으로 초대가 되어지고, 외식주의자들은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 소중한 구원의 잔치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러한 자들은 결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외식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를 버리고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들을 버리고 윤리와 관련해서도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러한 초청에 있어서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초대와 하나님의 초대에 신속히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또 신약학자들의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부정적인 어떤 쪽으로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좀 더 많은 그러한 주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과
이렇게 초대돼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세기 당시에 바로 지금 이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로 그들의 외식주의에 대한 책망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천국 잔치의 이러한 초대를 비유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받을 것이다. 이러한 대답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 15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떡을 먹고 있는 우리가 복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좀 더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호언장담하는 그들의 전통적인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건 전통적인 구약 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덕담을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평안할지어다 샬롬 뭐 이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너와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지어다. 떡을 먹을지어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인사와 같은 그런 덕담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 육신적, 물질적, 국가적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고집하면서 선민의식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자기들만 마치 고유한 그러한 독보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과 우월함 속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히려 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자손 아래에서 초대를 받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을 것이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높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면받았던 그런 약자들이 오히려 초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반전의 이러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를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이러한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 속에서 결국 이웃을 깔보거나 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율법주의 또 형식주의를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25절도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마지막 이제 두 개의 이러한 비유도 결국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그러한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명령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제 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극단적인 빈론, 금욕주의, 이원론, 이러한 세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돈과 또 세상의 직업과 또 이러한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더럽게 취급하는 이런 세대주의와 이원론과 같은 금욕주의, 또 이러한 교회의 신앙만 강조하는 경건주의,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것은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로 규범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거를 보편적인 구원의 명령으로 제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부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바로 지금까지 흐름에 있었던 돈 자랑하고 신분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과 특권을 자랑해왔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로 그들의 고집과 높아짐의 이러한 혈통적인 육신적인 이러한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떵떵거렸던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모든 혈통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아주 굉장히 파격적으로 너희의 일가 친척을 가족들을 다 버려라, 너희의 목숨까지 버려라, 이렇게 파격적인 명령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악독한 그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놓고 자꾸만 저울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결국 그 악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혈통 때문에, 너희의 집안의 내력 때문에, 민족적인 그러한 우월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놔라,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모두 다 내려놔라, 그 모두 다 제거하고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망대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이제 이 비유 하나와 또 전쟁을 하는 또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는, 또 그 다음에 전쟁의 이러한 또 군사력을 미리 살펴봐야 되는 이제 이러한 준비와 또 분석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러한 모든 욕망과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면서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귀영화를 손에 부여잡으려고 세상의 권력과 이런 자기 욕심을 다 부여잡고 온갖 그런 출세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를 복음을 찾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 1세기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가장 참혹한 그러한 중범죄자를 처형하는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러면 잘 안 와닿지만 1세기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그러면 가장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의 로마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벌을 각오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전생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일가 친척 때문에, 어떤 가족의 어떤 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울질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런 기독교적 삶을 잘 분석해 보라는 것이, 마치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모자르면 중간에 중단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군대의 힘을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적 삶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해 보라는 것이, 기독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이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크리스천의 이러한 반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비유를 한 번 더 또 추가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금을 소개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러면서, 소금은 신약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올바른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맛을 잃은, 짜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소금처럼 보이는 그런 외식주의, 형식주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신앙 안에 빠져서 교만하고 또 이런 높아지고 악한 마음으로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잘 이해하고 쫓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14장에서는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 윤리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속히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오도록 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